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 모두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노력하고 또 애를 써봤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부끄럽고 수치심에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살기 위해 갔던 블레셋에서 동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건져짐을 받죠. 그래서 3일 길을 속히 내려와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왔는데, 와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또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과 또 일궈놨던 모든 것들이 아말렉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자신의 부녀와 또 자식들을 잃게 된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동안 자신의 주군이라고 섬겼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우는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게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후에 그의 기록들을 보면 다윗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삽니다. 그는 아기스에게 망명한 뒤에 거짓으로 시글락에서 거주하면서 남방 민족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요. 또 아기스와 함께 아벡으로 올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었고요. 또 시글락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성읍이 폐허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뚫고 들어오는데,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기의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하고 돌아왔는데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이 위기는 여러 면에서 다윗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였는데 시편 25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 조사하다가 이 상황을 겪고 나서 지은 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많고 고난 중에 있고 곤고와 환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위안을 얻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생각합니다. 살인을 저질렀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다른 일탈적인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으로 망명한 뒤에는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없이 거짓말하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분명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감사가 없고 자신의 꾀가 들어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여러분, 잠언 28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무엇이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지 못했던 내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죠. 바로 여기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가차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면 그 뒤의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언의 말씀처럼 더 큰 재앙에 빠지거나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려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를 숨기거나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 죄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죄악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내 실패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곳에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복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섬이 없는 곳에는 죄의 씻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곤고함과 외로움과 환난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에 내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죄 용서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자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가운데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5편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란 표현을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다윗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친밀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하 23장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뭐요? 마지막 말이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높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만사에 구비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셔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높이 세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평생의 모든 소원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내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이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지금과 앞으로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약속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에 어떤 일도 두렵지 않고 어떤 악도 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일도 어려운 일이 없고 어떤 악도 선한 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으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높이 들게 하실 하나님, 자신을 왕 위에 올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용기 가운데 위로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등을 돌렸던 그 하나님, 그런데
자신이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니까 이제 그는 축복의 장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모든 상황이 불리하여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까? 울음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한숨밖에 안 되는 모든 것이 깜깜한 그 상황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돌이켜서 여러분의 주 되시고 여러분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71절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도움 얻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분의 강한 팔 안에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자비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 주실 하나님,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가 어떠했던지 어떤 죄를 지었던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긍휼과 자비를 얼마나 무시하고 더럽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섬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를 보게 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은 뒤에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 정신을 차리는 게 뭐냐면 자신의 부하들의 돌에 맞아 죽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린 그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만일 멀어지지 않았다면 뒤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때 다윗이 중요한 그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질문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빨리 쫓아가서 자신들의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의 가족들과 재산들을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가족과 재산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도륙질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겠어요? 급하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은 정복, 그 에봇 가운데 우림과 둠밈을 붙여놨습니다. 우림은 빛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둠빔은 완전 무결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은 이 에봇을 갖고 가서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으면 이 돌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흰 돌이 우림이고 까만 돌이 둠밈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물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우림은 아니라는 뜻으로 대답을 했고 둠밈은 맞다, 정확하다, 그거다라는 의미로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28장 30절에서 왔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됐습니다, 아비아들에게 예봇을 가져오라 하고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 도로 되찾게 될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한 문장으로 응답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단 한 번의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은 yes 아니면 no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응답이 나오니까 이 질문의 답을 나오려면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3-4번의 질문을 한 겁니까?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제가 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없을까요?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족은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가라, 쫓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물었을 때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꼭 승리해서 가족들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뒤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용기를 힘입은 다윗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부하들에게 가자고 명령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입니다. 근데 그 부하들에게 가자고 하고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되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집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자신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망령된 명령을 내렸고요. 그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다윗은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위급함에, 그 중요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것의 최고의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데 다윗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육신의 조급함을 어떻게 극복하게 했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긴급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그거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그 충동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챙겨주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급한 순간, 중요한 순간,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되면 내 힘으로 내 방법을 동원해서 그 당면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는 사람은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빠르게는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펼치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만족함을 누리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3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무엇이요?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맡긴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평온하게 하시는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쉴 때 그 만족과 평안함을 주신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360도 회전하면서 젖을 먹습니다. 난리를 치면서 젖을 먹어요. 근데 얘가 젖을 먹고 나면 어떤지 아세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엄마 품에서 잡니다. 저는 그때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얼굴에 그 평온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환경이 어떻습니까? 혹시 다윗처럼 통곡이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다면, 내 방법대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급하고 중요하고 또 꼭 위험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시편 111편 기자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쉴 때에 그 만족과 평안함의 복으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나는 상황, 한숨 나는 상황, 모든 것이 막힌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중요하다고 급하다고 내가 먼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멈춰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의 쉴 때에 그 만족과 평안함의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